이제 묵도하심으로 프라하국 자유성 한인교회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도록 간구하며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높아진 시선을 낮춰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채워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갈망하며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구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못 쓰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곳곳에 주의 증인들이 힘있게 주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주하심에서 충만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이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하고 이거구나 라는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고 말씀 잘 찾아보시면서 같이 정리하고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령을 어떤 은사와 같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헛갈릴 수가 있어요. 성령을 하나의 은사로 이야기하고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같은 어떤 신유 등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마치 성령을 더 힘있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성령이 더 세, 이 사람이 더 세, 이런 어떤 주술적인 종교 형태와 다를 바 없는 성령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성령론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결론이자 오늘 설교를 쭉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평생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 대전제가 되는 것은 나에게 성령님께서 계시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또는 어렵게 여기게 했을까? 바로 성경에 아주 강력하고 우리에게 인상 깊게 남겨져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죠. 빨간색 성령 강림 주일, 부활절 하얀색
색깔로 딱 봐도 절기가 바뀌어졌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강력한 오순절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를 정리를 딱 해놓고 나면요, 매우 간단하게 우리의 성령에 대한 이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의 이 사건을 일회성으로, 특별한 일회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매번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볼 것이냐의 차이예요. 매번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또 일회성으로 특별한 역사로 본다는 것은 불의 혀같이 임했던 그 사건은 단지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일회성 특별한 사건이었다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편입니까? 뭔가 이제 대답을 요구를 사실 어느 쪽을 내가 지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느 쪽이냐고 묻는 것은 우리가 오순절 순복음 교단에서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그쪽에는 은사를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순복음의 장점은 은사, 특히 성령 이거에 대해 되게 민감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너무 은사주의로 흘러가가지고 성령을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불같은 성령, 불길 같은 성신역 한국말은 우리 그렇게 기도원 가면 많이 막 부르잖아요. 그런 거 불같은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기도 하는데 이 말이 지금 내가 너무 미온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불같이 임하셔서 나를 강권에서 확 잡아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마치 내게 성령이 없었는데 불같은 성령이 갑자기 확 떨어져서라도 이렇게 좀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그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이 말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했는데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는 내가 지금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달라는 그런 표현처럼 오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성령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헷갈리게끔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성령께서 와 계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일회성으로 볼 수 있겠는가? 그때만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는가?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요엘서에서 나온 말씀의 성취로서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된 것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구약성경 뒷부분 요엘서 2장 16절에서 21절 요엘서 욜이라고 써있죠. 줄임말로 요엘서 2장
16절에서 21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즉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은 구약의 이 요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성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정말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죽을 것이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주의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한 요엘서에 말씀한 이 약속의 성취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1장 한 장 더 앞으로 다 넘어가서 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사건 이후로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또한 마가 다락방의 사건이고 또한 이미 그것은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 쭉 보면요. 베드로가 바로 그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 바로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마가 다락방에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할 때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시대,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시대. 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님은 천지 창조 때도 함께 계셨고 구약 시대에도 시편을 보면요 주의 영이 하신 일들이 종종 드러나요. 성령께서 계속 일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뜻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이거를 얘기할 때 이제 또 헷갈려요. 뭐야 세례가 물세례 말고 또 뭐가 있어?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 세례를 뭘로 연결시켜서 얘기하냐면 방언 이런 걸 얘기해요. 뭔가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 너 성령 세례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아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임하는 것이지
어떤 은사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철저히 구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은사와 성령 다르다. 은혜와 은사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어느 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했을 때입니다. 마치 우리가 짜릿짜릿하게 뭔가를 느끼지는 않아서도 우리는 그걸 되게 요구하잖아요. 순복음은 또 그런 거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어. 뭔가 그 체험적으로. 그러나 굳이 내가 막 그런 어떤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세례식을 했을 때 물 세례만 줬음에도 불구하고 세례가 끝나고 와서 자기 병이 나왔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전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근데 모두가 다 막 뭐가 이렇게 이상한 게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성령님이 떠났다가 다시 오시옵소서 그러면 오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자. 성령께서는 내게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속썩일 때마다 예수님이 난 너네대로 안 해 그러고 떠나가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일 뿐 성령님이 떠나시지는 않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 왜 이렇게 외치는 것일까? 성령이 내 안에 이미 계시는데 뭘 더 달라고, 뭘 더 부어달라고, 뭘 더 강력하게 역사해달라고 구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성령님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바로 충만하다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충만하다, 예수님이 충만하다라고 말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들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도 여러 곳에서 수십 군데에서 성령 충만에 관해서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더라.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더라.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깨달아 전하더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더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는 양의 단어예요. 양의 단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는 달리 성령 하나님, 즉 성령님에 관해서만큼은 충만하다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죠. 충만은 양의 어떤 채워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양에 관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죠. 충만의 반대는 완전히 비어있는 것, 또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개연성 있게 합리적으로 한 10%, 20%, 30% 채워줄 수 있고 50% 채워줄 수 있고 100% 채워줄 수 있어요. 충만이라는 이 양의 개념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재밌어요. 기쁨, 감사,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성령이 소멸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특이하죠. 소멸이라는 단어는 뭐죠? 점차 줄어들다가 없어지는 것. 이건 어떤 양의 개념인 거예요. 이것도 점차 없어진다는 거예요. 충만함 그리고 소멸 다 양의 개념이구나.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달리 성령이 내주하심은
어떤 양의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계시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수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가 결국은 점점 성령님께서 나를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로 성령을 근심시켜요.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너무 술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방탕한 것 그리고 성령 충만, 여기서 한번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술 해가지고 뜨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건 방탕이에요. 방탕한 것과 성령 충만.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장 묵상해보면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인데 방탕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신실한 교인들, 은사와 기도 많이 하는 이 교인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이미 거하는 자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방탕함과 육체적인 소욕과 이 땅으로부터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나를 지키는 방법이구나. 성령의 충만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끌어올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성령을 어떤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는 성령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도록 간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 위해서, 성령의 그 권능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 위해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보혜사, 즉 보호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 성령 안에 살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 더 맡기십시오. 온전히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는 100%의 상태인 거예요.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되는 타락한 상황이 아니라, 주님,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악한 것들이 수시로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에 성령을 더욱 구함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주장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전신갑주를 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고 온전히 채워진 기쁨이고 온전히 채워진 감사이고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온전히 채워진 담대함이고 온전히 채워진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도 내게 성령이 없어서 불같은 성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너무 크고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이 나를 강권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